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이렇게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한 귀로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이 심겨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시고 물을 뿌려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개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 우리 마음밭이 참 옥토밭이 아니라 하나님 가시밭이 되어 있을 때도 있었고 하나님 정말 그 무거운 돌멩이가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무뎌져서 하나님 정말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 이 정체성을 잊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나설 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 드립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우리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특송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브라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아, 맞습니다. 제 준비했는데 딱 맞히셨습니다. 네, 브라질 하면 딱 세 가지가 생각납니다. 삼바, 축구, 커피. 브라질 커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일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힌 것도 생각나지만 그냥 딱 이미지 딱 떠오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라이 잘 포장이 돼 있죠. 네, 그리고 초밥, 스시, 초밥이 생각이 나더라. 그러면 베트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아이고, 네, 이심전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공통적으로 그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비슷한 거예요. 나라 이름을 떠올리면 그 나라의 이미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엔에 가입된 나라의 수는 193개국입니다. 더 지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피파 축구는 더해요. 230 몇 개국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나라는 더 많지만 어쨌든 유엔에 가입된 나라 수는 193개국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특색이 있고 국민성이 있어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특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무조건 밥상에 놔두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왜요? 들고 먹으면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밥상에 놓고 먹으면 개가 먹는다라고 생각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나라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나라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나라가 나오지만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미친 나라는 총 5개가 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입니다. 이들은 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높은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는 전부 제국이었고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짓밟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철저히 왕을 위한 한 사람만을 위해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나라보다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왕 한 사람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하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빈부격차, 신부격차 때문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태어나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흙수저라고 얘기를 하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종이면 그 종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머슴 집안이면 머슴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귀족 집안, 왕의 집안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능력이 없어도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7년마다 50년마다 희년마다 신분이 회복되는 나라,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 나라, 처음처럼 신분과 재산이 회복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완벽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 키포인트가 뭐냐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이 예언자들이 와서 외칠 때, 왕한테, 백성한테 외칠 때 자기 입맛대로 외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언서, 우리가 읽는 예언서가 왕이나 백성한테 외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외치면, 자기 느낌대로 외치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의 법대로 왕이 살았느냐, 백성을 통치하느냐, 백성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예언자들이 가서 똑바로 해라. 예언자들이 그걸 외치는 게 예언서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나라가 무엇이냐 하면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오늘 그 제사장의 나라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 제사장의 나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원하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보시죠.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저쪽이 안 보이거든요. 자,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군수기의 명령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의 나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도, 하나님의 법대로 제대로 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겠다고, 내가 신이 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 따먹은 일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악을 판단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제대로 인간이 선을 판단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8장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니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을 판단한다고 인간이 판단하고 가져왔는데 그 선이 제대로 판단되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 그 선을 선택하라고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나라, 즉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꿈꾸시고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는 나라입니다. 먼저는 제사함이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한 겁니다. 여러분, 개고기 좋아하십니까? 멍멍탕.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죠? 저도 개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경주 간포에 있는 그 할머니 집에 개를 잡는 모습을 보고 저는 개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똥개가 2마리가 있었어요. 명절에 가면 그 개에게 먹이를 주고 그 머리, 개는 대가리라고 하죠. 그 대가리를 만지면 되게 보들보들한 게 좋습니다. 힘 주면서 딱 치면 맞았는데도 뭐 전혀 안 아파하고 오히려 꼬리를 흔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러면서 막 볼을 막 하기도 하고 막 딱딱 그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밥을 주기도 하면서 보면 진짜 똥개예요. 그냥 점 있고 그 똥개. 그렇게 꼬리를 흔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할머니 댁에 가자고 하면서, 명절도 아닌데, 보통 명절에 가는데 명절도 아닌데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뭔 일인가 하고 따라갔죠. 초등학생 때인데. 근데 아버지는 살아있는 개를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발목을 도려내어서 가죽을 벗겼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렁이에서 시뻘건 멍멍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 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볼 수가 없었어요. 힐끗힐끗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매달린 시뻘건 멍멍이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어린이가 그 광경을 봤으니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껍데기가 벗겨진 누렁이 눈이 이런데 보고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멍멍이를 저는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징그러웠습니다. 아버지는 껍데기를 불로 꺼실렸고 고기는 가마솥에 넣어서 삶았습니다. 저는 개를 잡는 모습을 보고 개고기는 먹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개를 잡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고 징그러웠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개를 잡는 것과는 다소 다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용서함을 받을 때 자신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오른손을 제물이니까 대가리죠. 대가리에 안수합니다. 오른손으로. 그럼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목을 따고 피를 빼고 각을 뜹니다. 껍데기를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떠야 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또 있네요. 그 제물 속에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잡아야 돼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내는 것 같이 떼어나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제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잡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실상을 두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피가 뽑아지고 내 가죽이 벗겨져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제물이 그 일을 대신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너의 죄의 대가를 네 눈으로 봐라는 겁니다. 제물을 잡으면 자신의 죄의 대가를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이고 또 내 죄로 인해 내가 그것을 잡아야 하지만 또한 무엇을 느끼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왜요? 내가 저 제물이 되어서 죽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제물이 죽는 거구나. 나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요? 징그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죄를 지으면 또 똑같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나 개고기 다시 절대 안 먹거든요. 네. 왜요? 그 눈으로 봤으니까. 죄도 똑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1년 된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잡아야 되잖아요. 그걸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제물을 직접 잡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용서함을 받았어도 똑같은 죄를 또다시 저지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유턴, 돌이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이 키우는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 제물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흠 없는 1년 된 것으로 택하여 성막으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는 다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잖아요. 왜 그런 걸 못 하실까요? 꼭 제물을 잡아야 될까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 했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말로 하시지 않고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말로 죄도 못 사할까요? 죄 사하실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는 선한 말을 하고 뒤에서는 거짓말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기가 한 입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내뱉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받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물을 통해서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죠. 그러나 값은 치러졌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받아 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것,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이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의 제사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을 읽으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레위기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물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아, 재미없다, 자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제사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안달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는 그 어떤 창조물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을 살리는 죄의 용서가 있는 나라가 무엇이냐? 바로 제사장의 나라인 겁니다. 자, 제사장의 나라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는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땅에 하나님은 극빈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집안이 망해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밥 모퉁이를 남겨서 가난한 자들의 배를 채우도록 율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룻기입니다. 유다지파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그들은 조상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조상의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았다기보다는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대로 팔지 마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작권을 팔았습니다. 땅을 못 파는 대신 이 몇 년 동안 이 땅을 네가 이제 농사 지어서 그거 팔아서 살아라, 이렇게 그 경작권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땅을 팔아서 경작권을 팔아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그의 남편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두 며느리였지만 오르바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룻만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이삭을 주며 생활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이 이삭 죽는 것을 보고 그의 종들에게 룻을 건들지 말라 엄히 명령하고 밭에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리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자기 백성도 아니기 때문에 막 건드는 게 힘도 없고 이랬으니까 막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명령해서 건들지 마라, 절대로 건들지 마라, 그리고 이삭을 남겨둬라 뿐만 아니라 뽑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15절부터 이건 다음에
15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보아스가? 네, 착한 사람도 맞습니다. 그런데 착하기도 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나오미 또한 깨달았습니다. 룻을 보살핀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법을 생각했습니다. 수혼법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시면 그 수혼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짧게 말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자식을 이어주고 또 재산까지 찾아주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문의 땅과 자식을 이을 수 있도록 한 법을 생각해내고 룻에게 보아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나오미도 알았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민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경작권을 팔아 떠났습니다.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계대 결혼법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실천을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율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제적으로 망했던 가문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 이웃과 이웃 사이에 나눔이 있는 나라, 회복이 있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다.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때 조상의 땅을 돌려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는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다 팔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까지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주인님하고 자신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 종에서 노임을 받고 신분이 회복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율법을 지킴으로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하고 결혼해서 첫째 아들 낳은 이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보아스의 아들 아닙니까? 당연히 보아스 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보아스하고 룻하고 낳았으니까 보아스의 아들이죠. 근데 누구 줘야 돼요?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줘야 해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경작권을 팔았던 거 전부 다 돈을 더 줘서라도 사서 엘리멜렉 가문에게 기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자식, 이게 피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재물도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제사장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실천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세 번째,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제 제사장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겠다. 그럼 너희들이 묵은 곡식 먹지 않고 새로운 곡식을 먹을 거다. 경제적인 풍요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면. 자, 5절입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면. 자, 레위기 2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경제를 튼튼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국방까지 내가 튼튼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면.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안 지킨 사람이 있죠. 솔로몬이죠. 다 안 지켰어요. 제사장 나라는 안식일, 안식력, 희년,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5대 제사법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꿈의 나라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이 제사장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나라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는 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 경제와 국방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나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단 지키면. 근데 문제는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완벽한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귀로 듣고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하! 거기서 끝난 겁니다.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생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율법 맡은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꿈꾸시던 제사장의 나라는 제대로 이끌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를 보고 본받고 또한 그로 인해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민족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 뜻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율법을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못 지키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 다 지킬 수 있거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킨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무슨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수렴되었습니다. 수렴되었다는 말 이해하시나요? 쉽게 설명하면 집안에 주방에 그릇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만한 그릇, 제사장 나라입니다. 다른 하나는 또 그릇이 있습니다. 사발. 이 작은 그릇을 큰 그릇이 품을 수 있습니다. 이 수렴됐다라는 말이 뭐냐?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사라진 게 아니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수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것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슨 나라의 백성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너 아직 예수님 안 믿지만 믿어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말할래요? 요새는 예수님 믿어라 이러면 손가락질 당합니다. 죄송하지만 현실입니다. 진짜로요. 지금 모르셔서 그러는데 청년들은 지금 이를 바닥바닥 갑니다. 기독교 하면. 죄송하지만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거라. 빛과 소금이 되거라. 남을 비추거라. 너희 몸을 녹여서 짠맛을 내거라.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 그러니까 정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게 좀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고칠 수가 있는데 자꾸 이걸 묻으려고 하면 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40년, 50년 흘러가면 교회가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이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방주 안에서만 아니라 갈릴리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저 문을 나서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정체성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아는 것에서 끝나면 엘리멜렉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어디서든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사회에 나가서든 내가 길을 걸으든 버스를 타든 차를 운전하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왜요? 그래야 내가 자꾸 인식을 해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지옥 갈 백성이야.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딱 이거 3번을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3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도거리가 있죠. 전쟁도 일어나고 북한의 문제도 있고 일본의 문제도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 하나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권력을 추구하고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똑같이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체성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좀 이걸 놓고 함께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제사장의 나라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제사장 나라, 그 완벽한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며 그를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그 제사장의 나라를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여 나는 선택받았지만 너희들은 선택받았지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자기의 정체성을 잊는 백성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저 교회 문을 밖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며,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정체성을 아버지 확실히 가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땅을 깊숙이 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심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싹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에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오미처럼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을 버리고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손해보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눈물 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예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